오늘은 부활주의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 1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났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되기 엿새 전에 그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튿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그 다음 날, 즉 유월절이 되기 닷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과 같은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사방에서 수십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후가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반기는 것일까요?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님이 계셨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보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처럼 예루살렘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 그 이유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는지, 그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종료주일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유월절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초막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초막절의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유월절과 전혀 상관없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유월절의 상징처럼 생각하지만 처음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유월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발음이 나는 대로 헬라어로 옮겨 쓴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 같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단어는 바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은 이것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의 말씀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의 찬양대가 매일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 성전의 찬양대가 이 시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호시안나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높이 흔들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왜 초막절이 아닌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유월절은 지금처럼 3월 전후이고 초막절은 가을의 10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월절을 초막절로 착각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독과 함께 나뭇가지를 땅에 폈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아예 나뭇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독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종려나무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인 BC 2세기와 1세기에 예루살렘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유대 종교를 말살하고 헬라 문화를 그곳에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 성전의 제단에 돼지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흔들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봉헌할 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이 무궁화를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듯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 유대인의 나라를 생각하고 유대인의 승리를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유대인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자신들을 위한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말을 보면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만 구체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면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 위에 그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할 자,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런 사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떠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과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외치고 환호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라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종료주의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000년 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그들의 왕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같이 하얀 백마나 여러 말들이 이끄는 화려한 병거를 타고 들어오는 왕의 행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행렬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왕의 위엄과 영광 대신에 겸손한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말씀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근데 왜 나귀를 타십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낮아짐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짐을 옮기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귀는 그냥 짐을 옮기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들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무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용맹함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린 나귀는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면 함부로 날뛰기도 하고 가라고 하면 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 나귀를 탄 사람에게 무슨 위험과 권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낮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을 가진 왕, 자신들이 기대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환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우리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아니까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는지 알지만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게 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위에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 타는 하얀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어린 나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말하면서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나 어떤 사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는 원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꾼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쓰여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것에 더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세상의 왕은 신하나 백성에게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전쟁을 끊으시고 열방 가운데 화평케 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따르고 있다면 내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 이 평안이 없다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 대신에 전쟁을 경험할 것을 알고 우신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성이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담과 같이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전쟁과 같은 힘든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다른 왕들과 똑같은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그들에게 환영받고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그때의 그 사람들처럼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매년 다가오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같은 그런 의식과 같은 시간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되심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지 종려나무만 흔드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